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로 25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서싸우니 힘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되도록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위로되며 힘을 얻으며 치유가 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늘 하는 이제 고백 한번 하십시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하십시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옛날 어른들은 경험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노래를 불러도요, 우울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을 통계를 잡아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하던데, 그 우울한 노래 부른 사람들이 결과가 좋질 않아요. 단명하시거나 몸이 많이 아파서 중간에 이제 물러가시거나 또 험난한 인생을 사신 그런 경우들이죠. 일반 세계, 저 비신자들의 세계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는 소리, 험한 소리, 불량한 소리를 하면요, 그 말대로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써서 나가는데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주여 따라세요. 주여. 그래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요, 우리가 고백하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고백을 잘해야 돼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참 중요한데, 상대방이 기분 좀 나쁘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 심령의 깊숙한 곳에 이제 열등의식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것이 숨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좀 고약한 소리 하더라도 아하, 이 사람이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아니면은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아니면은 나를 한번 떠보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좋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잘 받아 넘기면요, 상대방이 오히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고약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요, 내 좋은 반응 때문에 감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왼뺨을 치거든 양쪽 뺨을 때려라, 오른뺨을 돌려대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왼뺨을 맞으면 양쪽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발로 차고, 그죠? 고소까지 하죠. 진단서 끊어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은 어떻게 해요? 택시비 내놔 임마, 태워다 줄게. 그게 아니고 심리를 가주는 심정으로. 근데요, 속담 속에서도 그런 이제 내용이 깔려 있어요. 하던 짓도 멍석 깔아놓으면 한대 안 한대? 안 한다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떠보려고 하던 사람 같은 경우는요, 됐어 이 사람아, 자네 반응 보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싱겁게 끝나는 수가 많아요. 또 따라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짱 뜨고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간섭 안 하세요. 네가 네 의지대로 살라고 하니 내가 손 떼겠다 그런다니까. 근데 주님에게 맡기면은요 뭐냐, 네 믿음이 바로 서 있으니까 내가 간섭해서 따라서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이기고 지는 문제라면 지게 하시겠어, 승리하게 하시겠어요?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귀란 놈은요 항상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숨쉬고 계시는 공기가 들숨 날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근데 공기 안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요,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 세력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주변을 끼웃 마치 사기꾼 도둑놈 저 소매치기 같이 넘본다 이 말이요. 뭘 가져가려고 우리에게서 뭘 도둑질 하려고 따라서 받은 은혜를 싹 다 쏟아버리게 그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가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찬송가대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말씀에 서야 할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따라서 어렵고 잠시 어렵고 예기치 않은 일로 짜증이 나는 순간에 말씀에 서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추수감사 절기는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지켜오던 절기 중에 하나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신명기서의 16장에 가서 보면 이걸 초막절, 따라서 합시다.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써 13절로 15절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왜 초막절이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40년을 보냈지요. 주님이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40년을 이렇게 배회하게 하세요. 인도하시지만은 저희들 불순종과 원망 불평 때문에 40년이 걸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이네들의 주거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이동하거라 모세를 통해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쉽게 항상 이제 머무는 곳에서 텐트를 친 거예요. 이걸 장막이라고도 하고 초막이라고도 하는 표현을 써요. 초막이라는 말은 풀초차를 써서 근처에 혹시 풀이나 나무가지가 있으면 좀 갖다 얹어가지고 나무 그늘 정도, 그늘만 좀 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리는 정도, 이것을 초막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되는 얘기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절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말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희가 광야 생활 속에서 초막 내지는 장막을 이제 임시로 치고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정착해서 너희 좋은 집들을 짓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 위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때의 그 고생했던 순간을 머리에 떠올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감사하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겠지. 그리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집안에서 마당에라도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래요. 쟤네들은 구약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초막절이라고 지금도 지켜요.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9, 10월이 9월달, 10월달이 추수 계절이에요. 추수를 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여름 곡식 거둘 때까지 창고에 넣어놓고 꺼내다 먹어야 되니까 그 추수를 해서 창고에 넣는 그 넣은 다 가운데서 지키는 절기라. 수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셨죠? 저장하다, 수장하다 하는 것을 아시겠죠? 이게 창고에 곡식을 거덕거덕이 추수해서 넣어놓고 지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어식으로 표현하면 따라서요, 추수감사절, 추수해놓고 감사하는 절기라 해서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켜오는 이 절기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요, 지켜야 한다. 왜 지켜야 할까?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요, 첫 번째, 늘 절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따라서요, 그 은혜를 되새기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막 한가운데 이제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도 만나면서 울고 웃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또 죄악의 낙서를 누린다고 헛된 짓 하다가 혼돈하고, 그렇죠?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시험도 겪었고,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주님의 은혜로 죄악의 장막에 가면서 광야 생활하던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저 영적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죠. 흔히 옛날 어른들은 믿음을 팔아먹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되지요.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따라서요, 범사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복은 구원의 은총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사실요, 일용할 양식도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에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몇 가지가 확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선은 건강이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늘 우리가요, 어떻게 일을 해서라도 취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세 번째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로 좋은 날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보람되고 결실이 있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라를 세운 가운데서 복받은 나라가 지금은 좀 많이 믿음을 이제 찌그러뜨렸지만요, 저 미국이란 나라예요. 원래 미국이요, 인디안들의 땅이에요. 인디안들. 북미라고 그러죠, 북미. 북미, 남미 그런데 중남미 그래요. 멕시코를 중미라고 그러고, 멕시코 이 남쪽을 이제 남미라고 그러는데 다 인디안들의 땅이에요. 근데 1620년대 영국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자꾸 핍박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나라에서 핍박을 하니까 여기서는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하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 믿는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모여든 사람들 102명이라고 그래요. 모여든 사람들이 그 당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름 붙은 포도주나 이런 거 이제 운반하던 운반선인데요, 목선이 이 배를 타고요, 이 배를 타고 약 한 3개월간 항해 끝에 미국 땅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착을 하고 보니 12월이 된 거예요. 12월이 더워요, 추운 계절이요? 추운 계절이죠. 무슨 급한 대로 통나무 같은 거 배다가 대충 거주할 이제 뭐라 그래, 임시 처소를 만들어서 짓고서 겨울을 나면서 곡식을 이제 종자를 가져온 곡식 종자를 씨를 뿌렸더니 이게 안 되네, 토양이 안 맞아서. 근데 주변에 살던 인디안들이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영
안쓰러우니까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이 종자를 좀 갖다 주었어. 그렇게 아주 심었더니 농사가 되거든. 농사는요 그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요 달라요, 그죠? 우리나라도요 여러분들 지금은 좀 다른데요, 감자가 많이 나는 동네가 강원도요, 함경도요. 강원도요 우리 생각에는, 그죠? 저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쪽 평야지대에서는 감자가 많이 나요, 쌀이 많이 나요? 쌀이 많이 나죠. 어유, 호남 평야가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 다 그 기후, 토양에 따라서 씨를 맞춰서 심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걸 씨를 겨우 먹고 살 만큼 그 곡식을 거두었어. 옥수수를 거두고 감자도 거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각 곡식을 거두었으니 감사하자. 그런데 야, 이것 가지고 부족하겠다. 근데 닭이라도 있으면 닭을 잡을 텐데 닭이 어디 있어? 이게 그 당시에는요 아직 개척 시절이니까 덜판에 나가 보니까 버팔로라고 덜소들도 많고 후다닥 뛰어가는 거 보니까 칠면조가 무지하게 많거든. 칠면조가 그게 덩치가 커요. 그래 어째 사람들이 칠면조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두들겨 잡아가지고 그걸 구워서 이제 상에다 올려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절기를 지킨 게 미국의 추수감사절기 유래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이요 국경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 처음으로 도착한 미국인들의 선조를 필그림 파더라고 그래요. 필그림 파더. 그게 뭐예요? 순례자들의 아버지라. 우리 선조들은 순례자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서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하기 위해서 했으니 항상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지어, 그 다음에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지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제대로 임시초소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집을 잘 짓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아이들을 자손이 있으면 자손을 잘 가르치려고 따라서 신앙교육과 학교 교육을 잘 시켜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도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전에 성교원을 하는데 한 120명까지 우리 성교원이 컸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효과도 있지만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모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교육 안 돼. 부모가 이중적 행동을 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이중적인 위선적인 애가 돼버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은 어떻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탁에서 항상 대화를 잘 하시고 따라서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둘러 앉아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에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그거는 말이야 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해. 속으로 하나님 없구나, 목사님 욕하는 거 보니까. 그럼 당신 아들 다 베린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는요 어뢰껏 욕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거구나. 지들도 다 배워가지고 나중에 누구 욕하고 있어. 그런 애들 학교 선생님 욕하고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친구 욕하고, 그럼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인간, 입이 사나운 인간이 되면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도 잘 보내고 교육도 잘 받게 되지만요 집안에서 잘해야, 안에서 바가지가 안 새야 밖에 나가도 그 바가지가 안 샌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여러분들 아이들 아직 어린 분들은요 앞으로 얼마든지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 따라서요 믿음을 써서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 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동시에 공부도 해야지. 근데 공부를 시키는 야 이놈의 새끼야, 공부하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는데 공부 안 해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텔레비 틀어놓고 연속곡 쳐보고 앉았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엄마는 공부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야 말로만 하는 거 보니까 안 해도 되겠네. 똑같이 가는 거요. 똑같이 가.
책이라도 보는 신용을 하면은요, 아이들도 어렵고 밥 먹으면 책 보는 거구나,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 여러분도 그렇게 큰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한은,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이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 쓰실 만한 귀한 일꾼,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겠어. 요셉이처럼, 다니엘처럼, 저 에스더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살 집도 마련을 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거주할 집도 이왕이면 좋은 것 주시지 맨날 새빵살이 하다 끝나게 하시겠소? 안 그래요. 11절 떼먹으니까 되는 일도 안 되지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지킬 거 지키면서 나아가면은요, 안 될 일은, 따라하세요, 안 될 일은 막아주시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힘 주셔서라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네들이 이렇게 해서요,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인들 100여명이 출발했지만요, 절반이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 속에 돌아가세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 5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이네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세운 나라, 그 나라가요, 점점점 믿음을 잘 세워 나갈 때에는요, 한때 세계 153개국에 이제 식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워주는 나라,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구워줄 망정 구이지 않는 나라가 되고,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오늘날에도 미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최강의 나라죠. 그죠? 미국 잘못 건드렸다간 중국도 큰일 나요. 시진핑이가 막 자꾸 대드는데, 그건 자국의 정치를 자기가 한 손에 쥐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리려고 수를 쓰는 것인데, 그러나 수를 쓰더라도 적당히 써야지 큰일 날 걸. 일본 한번, 미국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응대 잘못했다가 혼쭐이 나서 다시는 안 그러지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관계죠. 동맹이란 말은요,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형제관계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미군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미군이 개입하면요, 6.25 때도 미국의 군대 내지는 유엔군이 개입함으로 지네들이 다 먹은, 이 한반도를 다 먹었는데, 김일성의 군대가, 그죠? 쫓겨 올라가는 바람에 오히려 지네들이 망할 뻔했지. 다행히 중공군이, 하여튼 중국은 옛날부터 우리하고 참 그래요. 조선시대도 얼마나 우리가 뭘 많이 갖다 바쳐야 됐었어. 심지어 전국에 있는 처녀들도 강제로 징발을 해서 갖다 바쳐야 했었어. 그래서 용케도 이제 그 처녀들이 황실에 들어가서 후궁이라도 되면 사는 날 동안은 좀 편했겠지. 근데 왕이 뭐 오래 살아요. 대개다 보면 중국 황제들은 우리나라 이 임금들보다 이제 평균 수명이 훨씬 더 짧아요. 근데 이제 황제들이 죽으면은요, 다 같이 묻어버렸어. 이걸 순장이라고 그래. 내가 글을 하나 올렸죠? 인신공양과 순장이라니.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에서 이제 공연으로 바쳐진 여성들 중에 똑똑한 여성들이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왕이 죽으니까 명나라 때도 다 이제 군사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빨리 우리 황제께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실 시간이 됐으니 당신네들 들어갈 채비하시오. 끈을 하나씩 다 주네. 뭐 하라고? 목을 매서 죽으라고? 그게 중국의 역사예요. 우리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예요. 그게 알기나 알고 무슨 뭐 중국한테 벌벌벌벌 떨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6.25 때도 중국군이 30만 명인가 개입이 됐죠. 그러면 밀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버렸어. 38선 원안에 38선 그어지고 지금 저 북쪽은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중국을 욕하자는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나라가 좋다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사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기업이 중국이 처음에 개방했을 때 칭따오라고 그러죠. 청도, 연타이, 연태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들 많이 들어갔는데 수천 개가 들어갔어요. 청도만 해도 5천 개 기업이 넘는 게 들어갔었어요. 제가 그때 강의하러 갈 때 그쪽 학교에. 그런데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 좀 기술적인 것이 노출이 다 되면은요, 싹 다 훑어서 지네들이 홀라당 다 뺏고서 몸만 나가라고 그러네.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당한지 알아요? 교회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잘못하면 난리 나요. 롯데가 운영하는 저 사드 지금 배치한 데가 그게 어디요? 성주인가? 그 사드 배치한 땅이 골프장이라면서요. 골프장을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안 내놓을 수 있어? 그렇다고 롯데가 중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고스란히 폭삭 망해가지고 물러나왔죠. 그렇죠? 롯데 망했어요. 중국에서는요. 그렇게 냉혹한 거예요. 사회주의 타령하는 우리나라 위정자들 중에 사회주의 타령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사회주의의 냉혹성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치면은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자기 권력 유지를 해서 가차없이 죽이는 게 사회주의자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6.25 때 겪어봤어요.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 소셜리즘 안에 커뮤니즘이라고 그러죠. 공산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사회주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 미국 얘기하다 굴러갔네요. 그렇게 중국이 자국 내의 어떤 권력의 기반을 이 지금의 그 중국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이게 왜 그럴까? 미국이 아직도 이제 군사적인 면에 세계에서 최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지금의 미국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조상을 잘 둔 언덕이에요. 초창기, 미국 초창기 200년 남짓의 200수십 년 남짓의 역사지만요, 초창기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복을 주고 계시는데 자꾸 믿음을 팔아먹고 있어, 미국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따라서요, 모든 교회가 믿음을 갈수록 잘 세워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세워야 돼. 먹고 살만하면 한랑해져 가지고 뭐라도 깡짜를 놔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뭘로 이제 그걸로 넘어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선택인가 하는지 본인이 살아보면 알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예레미야서 17장에 뭐라고 했어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물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겠고 사막에 간절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험난 방탕하기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남아있던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후예들의 그 우상 숭배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한 짓 하면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폭삭 망하게 해버려요. 아수르에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BC 722년에 망해. 남쪽 유다는 136년 뒤에 여전히 BC 586년에 폭삭 망해서 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제국에 끌려가 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해, 남은 자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잘 믿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예수님 잘 믿을 때 나라가 갈라지나요? 다윗 시대의 나라가 제일 든든하게 섰어.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급빛하면 교회나 발로 밟아 뭉개려고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목사들을 그냥 주일 놈으로 만들려고 그냥 언론 플레이하고,
큰일 날 짓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제일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 시대도요, 초창기는 잘 나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저버리다가 폐위가 되고 길보아 산에서 이제 결국 자결로 인생을 끝나지만,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니까 다윗 시대 영토가 제일 확장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젊은 시절에는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니까 솔로몬의 시대가요 최고의 태평성대를 열어. 근데 그가 먹고 살만하고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게 되니까 타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 시절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몇 번이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먹질 않아. 이게 늙어도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 망하는 수가 있어. 예? 늙어도 우리가 곱게 늙어야 되는데,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조선왕조 비슷하게 500년 세월을 겪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떠나가시고 결국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인생들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지요. 따라서요, 주여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 복 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따라서요, 욕심내지 말고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감사가 나오는데 한번 하나씩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2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잘난 인생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요, 죄인들. 그 죄인인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겠죠. 따라서요, 주여 영원히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에 대적이 많이 나타나죠. 눈에 보이는 대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도 있어.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 백성은 따라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불통이여 형통이여 형통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18편에 나오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병기가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기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한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물질이죠. 지금이야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죠. 그죠? 아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쭉 저녁 때 꼭 그런 것들이 떠오르대. 예전에 배고프던 시절. 아이고, 한 번은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뭘 좀 찾아서 하나 보려고 이게 호떡을 굽는 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붕어빵 굽듯이 그렇게 굽는 게 특허를 냈다고 나오길래 호떡을 본 게 옛날 생각이 나. 그 호떡 하나 사 먹는 것도 몇 번 생각해야 사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지금이야 호떡을 옛날 생각하고 한 개쯤이야 먹어보겠지만, 여러분들 배가 좀 나오고 과체중인 분들은
뭐가라도 안 잡수실걸? 그죠? 옛날에는 없어서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고, 근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이미 받고 사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주시지, 굶게 안 하셔. 따라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이왕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탐욕을 부리면 안 되고, 따라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서 옥수수 거의 뭐 몇 푸대나 거두겠어, 집집마다. 그거 갖다 놓고 그나마 또 아쉬워서 칠면조 돌아다니는 칠면조 잡아다가 놓고서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진정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하면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이요. 또 그러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이 추수감사절기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따라서요,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잘 새겨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